오늘은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 달이 주일이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째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밤 자면, 그러니까 아이들 용어로 새밤 자면 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 중요하고 이 며칠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의 달력을 떼어낸다. 이제 뭐 달력을 떼어내는 그런 일들은 많이 하지는 않죠. 실제로 달력을 많이 예전처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달력을 떼어내는 것이죠. 1월 달을 다 보내면 달력 한 장을 또 떼어내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벌써 한 달 달력을 떼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벌써 한 달이 다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밤이 남았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아직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랬거든요. 문제가 있고 해결하는, 인생은 그런 것이다. 삶은 그런 것이다. 1월달 그랬고 2월달 그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나고. 근데 조금 이것을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은 자극을 받고 반응하는 것의 연속이다. 이렇게 응용을 해 보게 됩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인생은 자극을 받고 반응하는 것. 자극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 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과 인생을 조금 구별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해를 나누어 두고 달을 나누어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극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이 된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삶이 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월 며칠 남은 이 시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1월이 안 갔기 때문에 다시 결심해도 괜찮지 않겠나. 2월이면 좀 늦을지 모르지만 아직 1월이니까 1월 마지막 주에 다시 결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문득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돕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사명이고요. 어쩌면 담임 목회자로서의 저의 존재의 의무입니다. 그걸 열심히 못했을 때 반성하게 되고요. 반성하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 사명이니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사명은 우리 교우들이 2023년도에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2022년도까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들 앞에 있는 장벽 때문에 우리가 좀 게을러졌다면 2023년도에 다시 한번 뭡니까? 귀경하는 겁니다. 땅을 퍼서 엎는 겁니다. 2023년도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 그리고 때때로는 잔소리도 하는 것, 그리고 인도해 드리는 것, 또 강조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2023년도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생활 잘하는 것. 그러면 제가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아, 잘했다. 잘 강조하고 잘 이끌어서 정릉제일교회 교우들이 2023년도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제가 칭찬받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칭찬받으려면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2023년도에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그 새자는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설렘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새자가 떨어져요. 2월 달 되면 새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1월
5째 주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새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래 한 해가 다 갔었어. 새해지만 작년에 비해서 세월이 더 흘렀어. 이런 생각만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내 인생은 이만큼으로 정해졌는데 한 해가 더 흘러버렸어. 이것이 새해가 아니고 한 해가 흘러가 버렸어. 더 적어졌어. 이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의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었습니다. 모세가. 좋았었을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 지체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40살쯤 되었던 어떤 때에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작은 일이라도 하면 좋겠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이집트의 애굽의 궁에서 사는 지체가 높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도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련이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게 컴패션, 긍휼히 여김을 느끼고 자비를 행사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정릉제일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정릉제일교회 교인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인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느 시점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을 조금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눌림을 받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 마음에 그러한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리고 끼어들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벌어져요. 히브리인들의 편을 드는 과정 속에서 우발적인 건지 의도적인 건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을 죽입니다. 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그 열심히 과하게 행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일을 잠시 덮고 있는 얼마 후에 이 모세의 눈에 어떤 장면이 포착되냐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그 싸움에 다시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라고 간섭하고 끼어들게 됩니다. 그때 싸움을 하고 있던 한 히브리인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끼어드냐? 왜 간섭하냐?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왜? 나도 죽이려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인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삶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가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당혹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만큼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험하게 나를 대한단 말이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도 죽이려고? 왜 나도 해하려고? 한번 해봐.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본심은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내 바람이었는데, 그런데 내 열심과 내 관심과 내 긍휼히 여김과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게 덮어줄 수 없는 거구나. 곧 더 드러나겠구나. 내 동족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덮어주지 않는구나. 두려움이 생기죠.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틴 땅 혹은 시나이 반도 그 어느 지점,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 그곳에서, 도망갔던 그곳에서 한 유목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와서 이제 양을 이렇게 기르고 이제 물을 먹이게 하는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게, 동석하게 되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어떻게 왕족처럼 살았다가 이제 광야의 유목민의 한 일원이 되면서 그곳에 그냥 눌러 있게 됩니다.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얘기하는 그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일을 같이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양을 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그때가 한 40살 근처였는데요. 40살 근처에서 이제 도망가서 광야에서 눌러 살면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삶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 40살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이만큼 건너뜁니다. 그리고 40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80살 근처입니다. 80살 근처. 40년이 흘러가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죠. 광야에서 눌러 살면서 그곳에서 유목민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저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 살았던 이야기는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끌고 가면서 광야를 거쳐서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 하면 신의 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시나이 반도예요.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내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나중에 또 걷게 되는 그 광야길. 그곳 어느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사실 모세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 특별함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매우 큰 경험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어디서든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큰 자극을. 인생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런 칼 포퍼의 말을 조금 응용해서 인생은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것의 연속이다.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삶에 변화가 생기고 언제 삶이 조금 특별해지냐면 내가 받는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주 신기하고 신령하고 신비로운 자극을 해 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여러분 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죠. 오래전에 살았던 애굽, 40여 년 전에 지체 높은 삶을 살았었죠. 그 애굽. 그런데 사람을 죽였었죠. 그래서 도망쳐 나온 그 애굽. 내가 그곳으로 너를 보내겠다. 그곳에서 신음하는 내게 부르짖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 나올 텐데 내가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극,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박히면서 뭔가 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면 좋은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질까?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다가섰을 때 내 인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예전의 열정이 없어요. 예전의 자존감도 없어요. 자존심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존감도 떨어졌어요. 자기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화들짝 놀라요. 이것이 나에게 흥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땀이 납니다. 피해야 된다. 40세 때 오래전에 열정이 식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1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4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오셔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좀 파송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여기에 내가 개입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극구 사양하는 쪽일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자극이 되어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들까? 여러분 어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덜 알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뒤에 뭐가 있겠어요? 택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글로 보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옳지, 내 생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모세가 여러 가지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대표적인 부분이 11절이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6번이나 사실은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6번이나 실랑이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아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너 할 수 있어? 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에 근거한 자기 이해이기 때문에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했지 않습니까? 무슨 사실입니까? 40여 년 전에 사람을 죽였고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목민을 만나서 결혼했고요.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4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닐 것도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쩌면 대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응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테니까 이 모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가라앉아 있어요. 모든 것이. 열정도 식었고.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좀 잘 닦고, 자기를 잘 닦아내고, 먼지, 때 이런 걸 잘 닦아내고, 뭐 우리가 하는 쉬운 표현대로 머리도 감으면서 여기에 뭔가 좀 영양 크림도 좀 발라주고, 그러면서 좀 예쁘게 하고, 그리고 좀 비유하자면 몇 부분을 좀 수리하고, 그리고 어떤 부품 몇 개를 좀 교체하고, 그러면 굉장히 멋진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이런 존재이지 뭘 좀 닦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세처럼 생각하고
모세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42년간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내가 뭐라고, 뭘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그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야. 그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면도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옮기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돼. 네가 나를 믿으면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모세에게 전하여 주고, 모세로 하여금 본인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야. 정확한 필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짧게 써놓은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줄짜리 짧은 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더니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네. 어떤 사람이 짧게 이 글을 써놨어요.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더니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네. 맞는 말이죠.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더니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라서 어느 날은 그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더니만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이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의 그 생각을 교정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할 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마침내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설득이 됩니다.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이기시고 모세가 설득이 돼서 이 현장에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득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설득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시고자 하는 그 어떤 곳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존재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은 안 납니다. 가보긴 가봤는데 매우 크고 하여튼 좋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다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그 암벽 등반가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수직 암벽이 하나 있답니다. 이름에서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수직 암벽인데요. 영상으로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높이가 910m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기 우리 롯데타워가 대략 한 500m 그 근처죠. 500m 좀 넘죠.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보면은 까마득한 거예요. 1km 근처가 되는 수직 암벽이에요. 거의 90도예요. 90도. 뭘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암벽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암벽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난이도들이 있답니다. 난이도. 그게 5.12, 5.13, 5.14 이렇게 구분을 하는 모양인데요. 5.13이 넘어가면 그거는 신의 경지, 그건 아마추어 프로를 넘어선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넘어가는 건데, 이 엘 캐피탄의 그 난이도가 5.13, 5.14.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프로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이 바로 이 엘 캐피탄인데, 이 엘 캐피탄을 올라가는 그 루트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정말 깎아지른 수직절벽, 던월이라고 하면 던월, 던 새벽이죠. 여명, 월, 벽. 여명의 벽이에요. 여명의 벽. 이 벽이 이건 감히 누구도 올라설 생각을 못했답니다. 근데 2015년도에 2명의 등반가가 거기를 올랐어요. 이것이 중계까지 됐습니다. 토미 콜드웰이라고 하는 암벽 등반의 천재적인 암벽 등반가. 19일 만에 올랐답니다. 19일. 여러분 19일 동안 어떻게 올라요? 중간에 어떻게 자요? 어떻게 먹어요?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해결해요? 영상을 보니까 그 암벽에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눕고 아슬아슬하게 쉬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다가 후퇴했다가 나아갔다 후퇴했다 하면서 장장 거의 20일 동안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마침내 올라섰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 201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한 100분짜리인데 저는 일부를 봤습니다. 일부를 부분적으로 보았는데요. 암벽이 거의 90도예요.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나. 몸이 떨립니다. 세상에 여기를 오르겠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기를 오르다니. 그리고 암벽 중간에 그 피치라 그러는데 피치 31개의 피치래요. 하나의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어려운 구간을 올라서서 막 함성을 지르는 거 모습. 세상에 저거 올랐다고 함성을 지르다니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모하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물론 로프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무모하고 의미 없게 보입니다. 뭐 저런 것을 하나, 뭔 저런 짓을 하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것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저걸 한다는 거지. 저 절벽을 90도가 되는 절벽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암벽을 올라내는 일, 저 암벽을 올라내는 일, 그게 그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올라가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에게는 목적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고 그 삶의 동기예요. 올라가는 게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여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도전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를 살게 하는구나. 저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저걸 하겠다는 생각은 저 사람을 살게 하고 저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고 계속 트라이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하나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냥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저걸 하신 하나,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도 그저 살아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저게 더 좋을 수가 있겠구나, 유익할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권하지 않고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응용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암벽이 우리들의 신자의 길, 순례의 길에 만나는 어떤 암벽이라면 이것은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순례의 길, 신자의 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엘 캐피탄, 저거를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지점부터 우리들의 삶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40살에서 80세 기간 동안에 이루었던 그냥 잊혀진 삶이 될 수도 있는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자극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먹어봐라. 이 한 해도 살면서 여러 절벽을 만날 수 있다. 여러 깎아지는 절벽을 만날 수 있는데 실제 절벽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절벽을 만나면 그게 신자의 길, 순례의 길, 인생길을 가로막는 절벽이라 그러면 거기서 뒤돌아서지 말고 맞서서 싸워 올라가고 마침내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2023년도 새로운 한 달 2월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